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보고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인류에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재난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재난이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임박한 매우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8시 20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7,122만 416명이고 사망자는 161만 437명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1,651만 3,807명, 사망자가 30만 4,858명으로 되었습니다. 미국 하루 확진자가 21만 명 이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상승하고 하루 사망자가 2,000명 막 넘었으니까 저는 우리 애들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의 확진자 총계를 제가 처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41,736명, 사망자가 578명. 한국도 하루 확진자가 토요일 0시 910명이 되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0명, 1,030명으로 늘어나 1,000명대를 돌파해서 정말 3차 대확산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창립 예배 때 빼고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한 이래 오늘 11번째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7차례에 걸쳐서 소개했는데, 계시록의 7교회는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교회를 스톱시키고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시대를 7교회로 하나의 유형으로 보여주신,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고 잘못한 것이 뭔가를 통찰하는,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고,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된 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특별히 말세가 되면 전 세계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없고 전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밖에 문 밖에 세워놓고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의 교회다. 우리는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교회라는 간판은 붙였으나 전혀 교회가 아닌 참으로 가련하고 눈멀고 또 벌거벗은 매 초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2, 3장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0절까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를 살짝 커튼을 열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죽고 부활하고 하늘 승천한 거 다 보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밤모섬에 귀양살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맨날 기도하고 주여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눈을 열어서 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 천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지. 천군 천사들, 24장로들, 막 이상한 동물같이 생긴 존재들 막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란 이 땅에서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서도 맨 먼저 할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는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천국 가면 그게 즐거움,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신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천상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거기 천상에 가면은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나 소그룹 기도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그림자예요. 예배의 실체는 천국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하신 어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실제인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 천국 예배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생하는 천국은 우리가 좀만 맛봐도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새가 전부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우리 현실의 삶이 확 달라지게 되거든요. 성도들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물질 세계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있고 실제하는 천상 예수님 하나님 천국의 세계를 못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A.W. 토저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천국의 영광스러운 관객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변화돼야 안 변화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전처럼은 살 수가 없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 듣고 그 주님 앞에 보다가 눈이 멀어갖고 그냥 말해서 떨어지는 경험을 한 뒤로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었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또 앞으로 갈까요? 장로님? 예.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저자가 누구예요? 뇌과의학자로 그냥 갑자기 뇌 경색이 와가지고 7일 동안 죽었었잖아요. 완전 뇌도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건데 그동안에 그 영혼이 천국을 다 구경하고 와가지고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의사가 아니라 세계적 의학 박사가 지금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분도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구원받은 순간 저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때부터 그냥 어떤 목사님 만나서 약국에 조그만 그 상담실에 앉아서 그분하고 얘기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순간이 딱 끝나고 한 2시간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 영적 하나님 영광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한 몇 년 동안은요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우리 침례교회는 어쩐지 아세요? 그냥 설교하고 나서 그대로 보내지 않고 깨달은 거 있고 감동 받았으면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면 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하면 막 손들고 나와요. 회개하면서. 그럼 저는 구원 받았는데 맨날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마자 난 울면서 앞으로 나와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끌려 나왔고 맨날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변했겠어요? 변했겠어요? 나도 목사까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매 예배 때마다 또한 삶의 순간마다 체험하니까 믿으려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또 믿어지니까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영광을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속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배는 나중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립시다. 자, 먼저 그러면 천상의 예배 실상을 살짝 엿보고 우리 예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보여주는 천상의 광경인데 계시록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 예, 잘 부탁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건 나팔 소리와 등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이건 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하신 후에, 자, 여기에 여기 계시록 2장 3장은 뭐예요?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교회 시대도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이 땅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될 날이 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되죠? 예.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렇게 하늘로 휴거되고 계시록 4장 5장이 있고 6장 19장이 나오는데 4장 5장은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에서 예배생활 그곳의 삶을 짠 보여주면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예언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2일 후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역사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하신 후에 그게 딱 끝나면서부터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걸 잘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는 걸 보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천상의 예배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혔겠죠.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죠?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중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는 게 할 일이 머리 잡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쫙 보여주면서 막 소망을 주니까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 체험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경험하고 비슷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요, 한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왔다라고 경험하죠. 그 뒤로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살고 싶었겠어요? 천국 가고 싶었겠어요? 자기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불러주십시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으니까 하고 오라는,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알렉산더 박사도 7일간 죽었다가 천국 경험하고 나니까 의사고 뭐고 이제 이게 세상에서는 대단히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때는 저 죽음 다음 세상을 전도하는데 일생을 지금 바치고 얼마나 유명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도 그때 이리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거 받아서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분 알렉산더처럼 꼭 죽어봐야만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마음에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자기 지식 등 자기가 신뢰하는 것이 많으면 설교나 성경 말씀, 전도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도 말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여주든지 병들어 사고가 나게 하든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믿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미련해도 또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믿어져 버리니까 믿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안 믿어주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믿어짐을 감사합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믿으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20년 넘게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성령 역사해 보니까 믿어져 버리니까 내가 변하려고 변한 거야. 나는 변화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죄가 사라지면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면 성령님이 오셨구나. 성령, 말로만 듣고 눈에 보지도 못 성령이 오셨네. 따라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성령이 오셨더라고. 그것이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령님이 성경을 때 깨우쳐 주니까 가정교사가 다 해석해 주듯이 해석해 주니까 그냥 믿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좋은 말 할 때 믿을래? 얻어 터지고 믿을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많이 얻어 터지고 믿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 너 하나님한테 실컷 얻어 터지고 믿을래? 내가 좋은 말로 해줄 때 믿을래? 이렇게 전도합시다. 에? 또한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교회 시대 마지막 지상교회가 완성될 때 이후에 닥칠 7년 대환란을 피하여 구원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얘들아 자녀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듣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을 그날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조금 제망을 우리는 완전히 체험하는 그 순간이 오리라고 성경 예언한 걸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천국에서 성도들아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이제 주님이 출발하니까 너희도 올라와 그만 스톱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너희 비밀을 말하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두 말씀은 바로 지상교회가 완성되는 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들이 변화돼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산채로 마스크 쓰고 가요, 벗고 가요? 다 놔둬야지. 금리빨이고 뭐 다 놔두고 시계, 반지, 지갑, 카드 다 놔두고 샥 변화돼서 부활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절대 안 무섭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지상교회에 대한 예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될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후에 될 일이란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 모든 역사가 쫙 요한은 다 봐버리고 기록에 보여주는 거. 우리는 요한이 이렇게 비디오처럼 찍어준 이거 보면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계시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요한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체험으로 자신의 언어적인 한계를 가지고 영계 저 천국 기가 막힌 모습 또 그리고 미래 세대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현대 오늘날 막 로봇가 오라고 지금 저는 빨리 로봇 택시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아내하고 한번 꼭 타보려고 그러거든요. 막 그런 시대를 감히 이해할 로봇 택시가 로봇가 하늘로 막 날아다니면 요한이 볼 때는 뭘로 박혀서 무슨 짐승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 근데 그 본대로 자기 수준에서 기록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 같고 뭐 앞에 뭐 같은 것이 있고 뭐가 같고 뭐가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지 뭐다 하고 말할 수준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적어서 된 걸 오늘날은 성경을 보면 이걸 경험한 사람들 이걸 그걸 말하고 탱크를 말하고 대포를 말했구나 미사일을 봤구나 하늘에 막 위성들을 봤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넘겨 4장 이후 교회 시대 이후에 이 세상과 천국의 세계를 보여준다. 하나 염두에 둘 건 계시록 4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4장 전체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설교가 끝나면 다음에 설교하게 될 계시록 5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책이 하나 들었는데 그 책을 예수님이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받아요. 그 계시록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책 이게 심판의 책인데 이걸 하나씩 뜯어낼 때마다 6장부터 19장까지 무시무시한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라고 했죠. 이때 적그리스도하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무튼 6장부터 19장은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심판 소개되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예배에 관한 모습, 그리고 심판의 촉이 우리 구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교회가 완성되면 뭐가 끝나요? 전도도 끝나고 세계 선교도 끝나요. 그러면 주님의 얘들아 됐다. 이제 고생할 시간 다 됐고 이제 너희들의 할 일 끝나서 다 올라오라 하면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죠. 우리 모두 빨리 부활하여 승천하여 기가 막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냥 교제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죠? 왜 아직 이 악하고 저주스러운 세상에 계속 우리가 견디며 살도록 두어야지요? 그건 아직도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완성되고 휴거되고 한다면 아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무시무시한 거기에 기록된 것은 그냥 글이고 그게 실제로 세상에 일어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비상 걸려 다 떨고 있는데 이거 100배 1000배 되는 무시무시한 재난이 이 세상에 닥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한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한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요즘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요즘 안 믿잖아요. 전 민족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 그러니까 숱한 저들은 엄청 얻어 터지고 아주 죽도록 얻어 맞고 믿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존말할 때 믿어서 감사합니다. 7년 환난 때 엄청나게 당하면서 그때서 깨닫고 회개한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다니까. 7년 환난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2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지금 그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돈 있고 돈으로 세계를 주물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뭐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돈도 하나님이 주셨죠. 자기 백성들 그나마 지키는 방법이었죠. 그런데요, 교회가 구원을 받을 사람 다 받고 교회가 완성 딱 되고 교회가 하늘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과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마지막에 꼭 지켜서 이 유대인들이 환난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가 밀어냈지, 너희들은 안 터지고 믿었지, 우리는 실컷 얻어 터지고 적그리스도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목숨 걸고 믿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너희들이 부럽다 막 그러게 될 거예요. 주님의 약속 마태복음 24장 14절 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냥 복음 전파가 다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다 되면 끝이 온다고 해서 한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온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끝날까지 항상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대로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예. 역시 우리 노명환 목사 참 사람 영혼을 아낄 줄 알아.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사람 하나 보면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든지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자, 넘겨줘.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그 민족, 대한민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처럼 민족들이 세계 많은데 그 민족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 2% 미만인가. 누가 도와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 그 세상을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이거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랄프 윈터 박사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 세계 선교 대회에서 처음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린 말인데, 어떤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7,400개 민족이 있어요. 7,400.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도. 전도할 때. 세계 인구의 42%는 32억 명으로 추산이 된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32억 명으로 추산된다는 거예요. 맞아, 한 번도 예수 옛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종교별로는 무슬림이 4,000민족, 무슬림이 지배하는 그쪽에 예수 잘 안 믿고요. 그 다음에 토착 종교 부족과 힌두교, 불교 순으로 예수를 잘 안 믿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19장은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이 악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7년 대환란은 없는 거야. 괜히 막 겁주느라고 아니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죠.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고 타락한 죄악상을 악랄함을 보면서도 뭐 그냥 그들을 가만히 둔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세계가 어떻게 공의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옛자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본 종족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러 다시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합심해서 열심히 으쌰하면은 금방 빨리 다 복음화 돼버릴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고요. 우리가 할 일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요? 교회 한번 오라. 그것도 전도기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해 지금도 살아있고 믿기만 하면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건 믿으시죠? 이건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7,400여 민족이 있다니까요. 32억 명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좀 아이고 우리 박경룡 집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60년 동안 설교 더 해야 될 모양이다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산처럼 올라가고 싶거든. 자, 여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봤고요. 하나님의 그 앞으로 미래 계획을 우리가 그림으로 봤고요. 그럼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참된 예배의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넘겨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 배경을 이야기해서 계시록 1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4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던 요한이 그냥 아무 할 일도 없고 혼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배고프면 고기나 생고기나 잡아서 하나 그냥 먹고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성령 감동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면요 모든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증과 이런 것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살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막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자장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눈이 확 열리면서 커튼이 열리면서 신세계가 막 보여지는 것 같은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높아서 같더라. 꼭 뭐 같더라 자기 아는 걸 최대한 이용해서 그 본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하늘나라 천국을 직접 체험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예배자의 행복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행복에 잠긴 것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어때요? 애들은 엄마 품속에서 갓 태어난 애들은 그 젖을 빨면서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기는 하죠. 똥 오줌 싸도 엄마가 나무래요, 안 해요? 다 치워주죠? 그저 계속 빨아먹으면 그 행복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행복한 표정에 비유를 했고요. 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 얘기를 오늘 여러 번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어머니 못해 있는 어린 태아와 같다.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걱정이 아무것도, 모든 걸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이런 거, 이런 체험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해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렇게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런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한 거고, 임사 체험을 한 것이고, 하나님 임재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체험해야 될 임재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 덕목입니다.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7 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고 말씀하시다 꼭 교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들이는 행복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자세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을 때도 노양문 목사의 말로 사람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 정말 영감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꼭 제 설교만이 아니라 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도들 교제할 때도 그렇고 남들은 모르는데 뭔가 모르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는 그 성령의 체험 또는 그 하나님 임재 체험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엎드림인 것입니다.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뭐라고 그래요? 가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배가 뭐라 따졌어요? worship. 근데 이 영어에는 원래 시작된 어근이 있는데 worth 해보세요. worth는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worship은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 11절 여기 보면 신구약 시대 예배자를 대표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합당하다.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게 worthy. 주님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말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11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갑자기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면서 우와 안 풀리던 막 의문이 풀렸을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이 신기한 이 동물들, 식물들, 자연, 때가 되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이 모든 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다고 알지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봐버리니까 우와 이분 하나님이 맞구나, 창조주구나.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에 그 막 국가 대통령 왕들이나 민족이나 막 제국 이거는 아주 초라해 보이 짝이 없더라는 애들 장난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요? 만왕의 왕. 따라서 예수는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23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서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뭘 보기만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져 버리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엎드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예배를 또 우리가 또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사랑 드리고 헌금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가져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십시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하는 교회입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 장로들 흰 옷 입고 머리에 금 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24 장로들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 이스라엘 중에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어요. 성이 노씨, 김씨, 이씨, 박씨 이런 것처럼 12성씨로 민족이 나눠졌어요. 종족이 나눠졌어요. 그 대표들이 12장로가 됐고요. 천국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죠. 예수님 직접 선택해서 훈련한 12사도들. 그들이 신구약 믿고 진짜 끝까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그 대표들이 24 장로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24 장로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더라? 금면류관, 금왕관을 썼더라. 여기 흰 옷이 뭐겠어요? 예. 전 오늘 흰 옷 입고 나오고 싶은데 흰 옷이 없더만. 여러분, 흰 옷은 깨끗함의 표현이죠? 거룩함의 표상입니다. 면류관은 뭐예요? 영광스러움이죠. 인생 대성공의 표현이죠. 그래서 흰 옷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수 품목이다 이거죠. 절대 이런 옷 입고 못 갑니다. 아무리 비싼 옷 다 벗어놓고 천사들이 입혀주는 흰 옷 입고 갑시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미 흰 옷을 받아 입은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흰 옷을 받아 입어요? 자, 이 옷 얘기하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갑자기 너무나 추하고 더럽게 보이는 자기를 가렸지만, 예? 그런 거 가려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숨어버렸죠? 왜? 그런 옷을 입어봐야 아무 짤 쓸모없고 하나님 눈엔 그대로 더럽고 추하고 창피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 종교들이야, 종교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 아무리 100개를 동시에 목숨 걸고 믿어도 절대 우리에게 흰옷을 못 입혀줍니다. 아멘요? 아니, 어느 종교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믿는 자는 용서한다 그렇게 말한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부활한 종교 지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흰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딱 입혀줬다고 그랬죠. 그게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죄인을 대신에 죽여서 입혀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구원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짐승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면류관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세상의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 사도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12 지파의 족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이후로 아주 세상 것은 전혀 초기같이 여기고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오직 천국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그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근면유관을 쓰고 왕노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2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난 뒤로는 세상까지 아무 미련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것을 즐기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는 안 됩니다. 그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배 초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자가 뉴욕의 큰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게 되자 하러 온다고 하자 그 교회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 직전에 갑작스런 질병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는 그 교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동생 목사가 또 있거든요. 그 토마스 비처를 대신 형님 대신에 설교자로 세우기로 급작스럽게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 헨리 워드 비처가 올 줄로 알고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교회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가 나와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못 오게 된 사정을 얘기하면서 대신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막 교회가 웅성웅성하더니 많은 사람 막 일어나서 막 밖으로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비처 동생 목사 앞에 딱 서가지고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로 말씀을 증가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더니 모두가 잠잠히 앉아서 예배했는데 그날 은혜가 됐겠어 안 됐겠어요?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예배 초점이 누구여야 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인가를 교훈하는 예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하고 하나님만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는 승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대영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독일을 대항하여 개전을 선언하면서 영국 수상 유명한 윈스턴 처칠 경이 당시에 성공에 존경하는 주교였고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우리가 일단 독일과 맞짱을 뜰 텐데 목사님, 주교님 한번 국민 전체를 향해서 방송 설교를 한번 부탁했어요. 같은 날 대국민 메시지를 하면서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영국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이지요.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길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설회 주일날 영국의 모든 교회들 막 딸랑 종을 막 방방방 울렸고 교회마다 국민들이 막 교회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영 제국은 치열한 전세를 버티어 견뎌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템플 목사의 메시지는 오늘날 바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히 느껴야 되고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다르게 봅니다. 이 코로나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나 계속 마라나다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라나다. 따라서 마라나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면 다시 온다는 말씀을 믿고 그 당시에 오실 줄 알고 마라나다 마라나다 했다고. 근데 2000년 동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야말로 마라나다를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다 된 줄로 믿으시고 마라나다 마라나다 합시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정부 시책에 반항하면서 너희들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싸우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지만 방역을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